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희를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저희가 무엇에 주의해야 할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을 붙잡는 소중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1장부터 20장까지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하는 다윗의 계승자로서 성전을 건축한 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르호보암 시대의 왕국 분열, 그리고 그 이후에 남쪽 유다 왕국의 여러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는 특별히 성전과 예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지은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 유다 왕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다스렸는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하의 주제는 솔로몬 왕 때 세워진 이 제1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의 이제 구조를 좀 보시면 1장부터 9장이 이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의 황금기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20장은 분열 직후에 유다의 왕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찾을 때 나라가 평안하고 견고해졌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 이제 이후에 21장부터 32장은 분열 후반부로서 그 악한 왕들이나 혹은 처음엔 잘했지만 나중에 약해진 그런 왕들이 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3장부터 36장은 유다 마지막 시기입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와 아몬 때 유다가 특히 타락을 했고 요시야 왕이 잠시 개혁을 했지만 그 다음 세대에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1장부터 9장 보시면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역대상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역대하의 첫 장면에서는 솔로몬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의 솔로몬의 이야기와 비교해보면 이 역대기는 솔로몬 개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성전과 예배에 대한 이 역대기서의 이 관심이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장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역대기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1장에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다룹니다. 이 역대하 1장은 열왕기상 1장부터 4장에 해당하며 이 중에서 이 왕위 등극을 둘러싼 어떤 갈등의 내용은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에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겪은 어려운 상황들을 역대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대기의 관심이 다윗과 솔로몬의 어떤 개인적인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예배를 중심으로 그 왕이 어떻게 이상적인 통치를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광도 함께 받아 누리게 된 것을 설명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다루는 그 열왕기상 3장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또 변화가 나타납니다. 열왕기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를 잘 행한 것은 강조하지만 역대기는 이런 부분을 과감히 빼버립니다. 대신에 모세 때 지은 회막과 다윗이 성막을 위해서 준비한 것을 이제 역대하에서는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는 이 책을 지은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열왕기서는 솔로몬과 그 이후 왕들이 다윗 왕처럼 정직하게 행하지 않아서 멸망해서 포로로 가게 되었다는 그 원인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역대기서는 솔로몬이 모세의 전통과 또 다윗의 그 뜻을 따라 성전을 지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또 열왕기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이 솔로몬의 배교와 바로 연결시켜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복 주셨더니 그 복 받아서 배교해버렸다, 이것을 강조하지만 역대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성전 건축 앞에 기록함으로써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부귀가 결국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똑같은 사실을 두고도 어떤 목적으로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록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 그래서 또 저희가 열왕기를 읽을 때에는 그 열왕기 저자의 목적에 맞춰서 읽는 것이 중요하고, 역대기를 읽을 때에는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의 그 기록 목적을 잘 유념하면서 그 목적에 따라서 읽는 것이 저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2장부터 7장 보시면 성전이 건축되는 내용입니다. 2장은 건축을 준비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로 왕 후람, 또는 이제 그 열왕기에서는 히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성전에 쓸 제목을 원조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처럼 단순하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세하게 성전을 짓는 목적과 그 의미를 밝힙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신다고 제한할 수 없고, 다만 그 앞에 번제드리고 분향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 역대기서의 가장 중요한 관심입니다. 3장부터 5장 보시면 성전 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대기서는 솔로몬의 건축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전통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여기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역대기가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적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실제 건물의 공사와 기구 제작, 그리고 기구 및 언약궤 안치까지의 쭉 그 일련의 과정들을 차례대로 묘사합니다.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의 설명과 거의 비슷하지만 간간히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성소의 창과 다락방, 또 성소의 내벽과 마루, 이런 것들을 보면 열왕기상 6장에 나오는데 이런 설명은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특별하게 제사장을 도운 레위 사람들의 활동을 덧붙입니다. 즉, 열왕기서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온 후에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간단하게 묘사하지만, 역대기서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고 노래하는 레위인들과 연주하는 자들이 다 함께 찬양할 때에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성가대가 다윗이 생전에 조직했던 바로 그 찬양대였습니다. 이것은 그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이 그 이제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의 그 기능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레위인들의 사역을 항상 강조합니다. 6장부터 7장 10절은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성전 공사와 입당을 마친 후에 솔로몬 왕은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드리는 고백적인 기도를 드린 후에 솔로몬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역대기서 본문을 보면 열왕기서의 그런 본문들과 거의 비슷하지만, 열왕기서는 다윗 왕조의 선택만을 이야기하는 반면 이 역대기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라는 것도 또 동시에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6절과 비교했을 때 열왕기하 6장 5절과 6절 보시면
이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성전 완공을 선포한 이후에 솔로몬은 손을 들고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 왕조의 유지와 성전 기도의 응답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한 후에 백성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후에라도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는 중보적인 기도를 솔로몬이 드리게 됩니다. 열왕기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일어나서 그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며 권면을 합니다. 즉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으니까 이제 그 백성이 하나님의 길로 가며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기를 기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바쳐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기서를 보면 열왕기서에 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강력하게 묘사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친 후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후에 나타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성전을 아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아주 기쁘게 받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셨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11절부터 22장의 내용은 그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은 성전 봉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공식적인 응답이었습니다. 내가 이 성전 받겠다,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또 솔로몬 왕에게 개인적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열왕기서에서 저희가 본 것처럼 여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약속이면서 동시에 경고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항상 마음에 두고 계시지만 이 성전의 존재가 백성에게 자동적으로 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어떤 복을 받는 어떤 자동 기계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복이 성전을 통해서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일지라도 이 땅에서 쫓아내시고 성전도 무너지게 하셔서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포로기의 비참한 상황을 실제로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뼈아픈 경고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역대기서는 열왕기상 9장 3절과 병행하는 구절에서 이 회복의 소망을 주는 말씀을 더 첨부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는 나오지 않은 부분이 열왕기 하 7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그 백성을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함으로써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일종의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를 열왕기상과 비교하면 할수록 이 열왕기하의 그러니까 역대기의 초점이 이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고 성전 중심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생활을 하도록 권고하는 것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제 8장 9장은 이제 솔로몬의 이제 기타 행적이 됩니다. 8장 1절부터 10장은 이제 솔로몬 왕이 지방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역대기서는 열왕기와는 달리
솔로몬의 어떤 부정적인 내용,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내용은 생략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향목 등 자재를 제공해준 그 두로왕 후람 또는 히람과의 어떤 그 불화에 대해서도 역대기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열왕기는 후람이 솔로몬에게서 보상으로 받은 이 땅을 별로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솔로몬은 후람에게서 되돌려받은 성읍들을 잘 건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했다라고 이제 역대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솔로몬은 지방 성읍들을 건축하고 국고성을 짓는 등 활발하게 건축 활동을 합니다. 솔로몬의 건축 중에는 이제 그 솔로몬이 왕비로 맞은 바로의 딸을 위해서 따로 마련한 왕궁도 포함이 됩니다.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그곳에 거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솔로몬은 또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절기를 잘 지켰고, 또 다윗이 정한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 성전 문지기까지 성전을 위한 봉사를 잘 하도록 감독을 합니다. 솔로몬은 변심하기 전에는 성전 예배를 위해서 왕으로서 책임을 잘 감당을 했던 겁니다. 이제 8장 17절부터 9장 28절까지는 솔로몬의 명성과 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지방을 활성화시키고 성전 예배를 잘 관리했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활동과 위상이 있어서도 굉장히 탁월한 업적을 냈습니다. 두로왕 후람과 협력해서 오빌의 금을 가져오는 성공적인 무역을 했고, 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 왕이 이룬 업적을 직접 보고 탐복하면서 이제 그를 칭송합니다. 이 내용 다 열왕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스바 여왕 이외에도 천하의 10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 왕을 보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방문할 정도로 솔로몬이 국제적인 명성과 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 마지막 부분에는 그 솔로몬 왕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 역대기는 솔로몬 왕의 배교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선고에 대한 이 열왕기에서 나왔던 이 모든 내용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솔로몬 왕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솔로몬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이 역대기서가 침묵하는 것은 이제 다윗의 죄에 대해서도 역대기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역대기서가 기록된 목적은 그 솔로몬의 어떤 개인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기서의 기록 목적은 성전에 대한 그 솔로몬 왕의 기여를 말하고, 포로 후기 그 공동체 안에서 성전과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감추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0장부터 20장은 솔로몬 왕 이후 이제 그 분열 왕국 전반부의 역사입니다. 열왕기 상에서 본 것처럼 남북 분열 이후 초기 40년 동안은 이스라엘과 그 남유다 사이에 전쟁이 심했습니다. 이 적대 관계는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화친해서 사돈 맺으면서 이제 변하게 됩니다. 분열 왕국 초기의 유대 왕들은 비록 완전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고 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평강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왕들이 겸비해서 평안을 얻었다라는 것은 포로 후기 공동체들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진노로 망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3장은 남유다가 그래도 그 유다의 정체성을 좀 지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내용이 10장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르호보암 왕이 강압 정책을 펼쳐서 백성이 반발해서 남북이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군사를 일으켜서 여로보암과 싸워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그 선지자의 만류로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열왕기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역대기서는 열왕기와는 달리 르호보암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 잘한 부분들을 이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유다와 베냐민 땅 여러 곳에 수비 성읍들을 세우고 거기에 자기 아들들을 골고루 살게 해서 지방을 활성화시킵니다. 이제 이 내용이 11장 5절부터 12절, 또 18절부터 23절에 나오게 됩니다. 또 남북 분열 직후에 여로보암의 왜곡된 종교 정책, 즉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곳에서 백성들로 예배하게 하고 그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닌 사람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막 세워서 이렇게 종교 활동을 했던 이 정책 때문에 정통 신앙을 유지하고자 하는 신실한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르호보암을 이제 도와서 적어도 3년 동안 백성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유다가 강성해지는 내용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이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율법을 떠나게 되고 이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은 이제 애굽 군대로 예루살렘을 이제 치게 하십니다. 이제 이 내용이 12장에 나옵니다. 그 열왕기서도 보면 애굽의 침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기는 이 르호보암 왕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 부각을 시킵니다. 즉 애굽 왕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르호보암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겸비함을 보시고 또 그 유다 왕국의 선함이 있음을 보시고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라고 12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겪고 돌아온 이 포로 귀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즉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백성을 용서하신다라는 이 소중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역대하를 잘 읽으면 굉장히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르호보암의 회개는 이 르호보암 왕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인 평가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르호보암이 일관되게 하나님을 구해서 찾는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12장 14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르호보암 이제 그 다음에는 13장부터 그 아들인 아비야가 나옵니다. 열왕기 상 보시면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는 아버지가 행한 죄를 따라서 짓는 악한 왕으로만 그냥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전쟁을 행했다라고 아주 짤막하게 언급되고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역대기서는 여로보암과 아비야 사이에 있던 이 남북 전쟁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아비야를 보다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그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유다의 군인은 40만 명이었고 북이스라엘의 군인은 2배인 8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력으로 보면 유다가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근데 이때 아비야가 북쪽 진영을 향해서 긴 연설을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13장에 나오는데 이 연설의 요지가 뭐냐면 우리 남유다가 다윗 자손의 왕과 성전의 제사장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너희가 이 남유다와 싸우는 것은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므로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설에는 다윗 왕조와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역대기서의 그 관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이기게 됩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16장은 남유다의 이제 개혁 시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장은 그
아비야의 아들인 이 아사 왕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 아비야 같은 경우에는 열왕기서도 그렇고 역대기서도 그렇고 모두 이 신앙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선정을 베푼 좋은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아사는 우상을 타파했고 아세라상을 만든 그의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시켰고 비록 산당을 제거하진 못했지만 그 마음이 일평생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근데 이 외에도 이 역대기서에는 아사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 역대기가 알려주는 이 아사 왕의 가장 큰 공적은 아사 왕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게 하여 나라를 평안하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14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아사 왕이 이제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아사 왕은 또 평안할 때 성읍을 더 든든하게 쌓고 군대를 정비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사가 부유하게 됐다고 요새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사가 백성들을 동원할 때 이 점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14장 7절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아사가 하나님 복 주셔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복이란 것, 하나님의 은혜란 걸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아사의 믿음은 이제 저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잘 나타납니다. 이 아사 왕이 구스 사람들과 맞서 싸우려고 나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14장 11절 보시면 아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이거 영어 성경 보시면 강한 적과 싸울 때 약한 자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스라엘의 2배나 많은 대군을 이겼던 것처럼 이 아사 왕 역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크게 승리하고 많은 노량물을 얻게 됩니다. 15장 보시면 이제 아사의 개혁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사와 그 백성에게 선지자 아사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15장 2절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땅에서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서 우상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은 물론 북쪽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신실한 사람들을 다 모아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아사와 유다가 이렇게 큰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도 교만에서 넘어지지 않고 대대적인 개혁과 언약갱신을 통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전쟁이 없게 해주십니다. 이 내용이 이제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아사 왕이 참 다윗같이 훌륭한 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16장에 또 이 아사 왕의 어떤 실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 재위 35년까지는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근데 16장 보시면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쪽에 라마란 지역에 요새를 건축해서 예루살렘을 압박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어쩐 일인지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뇌물을 보내서 그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사 왕이 이제 육체적으로 늙어서 힘이 약해져서 그런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 아사 왕의 요청에 따라서
저 북쪽 아람 왕이 이스라엘 북쪽 국경을 침범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바하사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 라마를 포기하고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아사 왕의 바람대로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때 이제 선견자 하나니로부터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땅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선지자 하나니의 말을 듣고 아사 왕이 화가 나서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고 또 이때 이제 또 아사 왕 발에 병이 나는데 굉장히 위독해지는데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에는 의원들을 찾아갔다가 결국에 이제 죽게 됩니다. 이게 참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참 이 아사가 선한 왕이었는데 끝까지 신실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말년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의 역사를 통해서 역대기는 결국 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면 평안과 생명이 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모습, 특별히 이제 남유다 왕들의 모습을 보면 이 선함과 악함, 이 동시에 늘 공존합니다. 근데 보면 언제 이 악함이 드러나냐면 약해질 때 악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곧 악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성령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할 때 강하라고 말하는데 우리 심령이 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심령이 약해지면, 근데 여기 꼭 심령뿐 아니라 우리 육과 영이 약해지면 우리의 약함이 악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강건해야 한다는 것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장에서 20장 보시면 이제 유다가 견고해지는 내용인데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17장 보시면 여호사밧 왕이 이제 나오는데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나오는데 여호사밧은 이 초창기 아사처럼 개혁적인 정책을 펼치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군사적으로 이 북쪽 경계를 튼튼히 해서 북이스라엘로부터 이제 방어하고 신앙적으로는 바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북의 영화를 떨치게 하십니다. 그 후로도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이 여호와의 길로 가면서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합니다. 역대기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이 여호사밧이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시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이 놀라운 개혁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그 학사 에스라가 레위인과 함께 포로 후기 공동체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개혁을 이루게 되는 그런 역사의 어떤 선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 일이 참 소중하구나 이걸 이제 배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17장 9절 보시면 그들이 그러니까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보시면 여호사밧이 정말 다 잘했는데 하나 큰 실수한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 가문과 혼인을 통해서 인척 관계를 맺은 겁니다. 18장 1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게 아주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가까이 하면서 아합의 요청에 따라서 아람을 치는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 전쟁에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도 거의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역대기서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나오지 않은 내용이 역대하 18장 31절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31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즉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특별히 보셔서
이 아람 왕의 군대들을 이제 떠나가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뭐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 가운데도 하나님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보시면 여호사밧 왕의 2차 개혁이 나옵니다. 전쟁 이후에 여호사밧 왕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이 악한 왕 아합을 도운 일 때문에 이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그런 경고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그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을 찾은 것만큼은 그 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이 선견자 예후의 경고를 받은 이후에 이 역대기서는 여호사밧 왕이 계속해서 선한 통치를 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독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 19장 4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또 각 성읍마다 제사장과 레위인, 족장들 가운데 재판관을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의 경우에는 선견자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잘못을 하지만 여호사밧은 선견자 예후의 그런 경고를 들은 후에 오히려 그 말을 잘 받아들여서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통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질책을 받을지라도 분명 우리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질책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데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경고의 말씀을 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회개하는 좋은 기회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20장은 그 여호사밧의 말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 아사 왕은 말년에 실패했지만 여호사밧은 그 말년에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사 왕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습니다. 오늘 그렇다고 의사 찾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사를 찾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아사가 병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되는데 이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달리 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적들을 자멸하게 하셔서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이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그 나라에 이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태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장 30절 보시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근데 그 마지막이 또 아름답지 않습니다. 역대기서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동맹하다 심판을 받아서 결국에는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호사밧이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것이 뭐냐면 아합 가문과 이렇게 결속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아주 결정적인 그런 실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서의 주된 관심은 성전과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 이것을 저희가 좀 기억을 하면서 이 역대기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도 그랬지만 솔로몬 왕 때도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고 도리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포로 후기 공동체들로 하여금 새롭게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더 이렇게 힘을 얻도록 소망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초창기 왕들을 보면 분명히 잘하는 부분도 있고 잘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보면서 어떤 걸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왕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약함이 언제 드러나느냐면 약해질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고 강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선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함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희가 강하고 담대하게 원합니다. 약해지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성령 충만하여서 강함으로 약함을 이기는 그런 정말 거룩한 백성의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교회와 세상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 리더십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장로님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정말 사랑으로 잘 섬기고 세울 수 있도록 그 모든 가정과 그 손대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름 부어 달라고 우리 리더십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감당해야 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위에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희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희 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저희 교회 아프신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사모님 아프신데 우리 사모님 위해서 하나님 손대어 그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주시고, 또 생각나시는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시면서 주님 그 피 묻은 오른손으로 만져주셔서 낫게 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제발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다른 것보다 정말 믿음 안에 잘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용사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LA 지역과 그 세계 교회 그리고 우리 재건교회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머물고 있는 LA 그리고 캘리포니아 지역이 세속화가 아주 많이 진행됐고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이곳 가운데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 주시고 저희 교회가 그 부흥의 물결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 그런 교회들 위해서, 특별히 이제 네팔에서도 막 큰 폭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 전하는 주의 사역자들 지켜주시고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달라고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부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 있는 우리 재건교회들 하나님 허락하신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재건교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대 재건교회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과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성전은 교회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소중한 주의 백성들이 성전입니다. 주님, 이 성전을 잘 세우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솔로몬 왕을 비롯해서 유다의 왕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왕들이 곧 저희의 모습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또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강하고 담대하여서 아버지, 저희 안에 연약함을 이기고 정말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희 당회가 지혜롭게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저희 사모님 아픈 그 몸을 주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육신에 연약한 주의 백성들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 섬기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좀 다음 세대들이 다른 것보다도 정말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귀한 용사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저희 교회가 있는 이 LA 지역, 이 캘리포니아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된다는 건 압니다.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주시고 저희 교회도 그 부흥의 물결에 동참하여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왕성하게 복음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늘 저희 교회를 지키시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한국과 미국에 있는 재건교회들이 주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때야말로 재건교회에 정말 굳은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 재건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저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하십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